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푸르렀던 나무는 잎을 떨구고 분주하게 살았던 들짐승들은 양식을 모아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쁜 일상에 매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도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경건한 삶을 통해 영혼의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이 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전에 행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노라 결심했으나 유혹이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속절없이 넘어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동일한 죄를 반복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김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 마땅할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궁율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으로 눈을 돌렸을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시어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좁고 힘들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을 들여 희생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손과 발을 들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죄로 인해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대형교회를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참된 예배를 온전히 지켜나가고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의 사명과 구제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로, 멋지게 나누어 존경받는 교회로, 흔들림 없이 약속 지키는 교회 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흘 후에는 저희들이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려 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이번 수능에 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축복하시고 저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주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본보기가 되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치는 극한 대치로 민생을 저버리고 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은 제대로 된 민생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있사오니 이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근명성실한 자들이 잘 살고 공의가 살아난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이 정하신 날에 순종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이 고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사명하며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이 삶이 변화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인 브로드웨이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스트라이트 델리라고 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김민이라는 분인데요. 이 자리에서 39년간 장사를 했습니다. 80년대 미국의 맨손으로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힘겹게 돈을 모아 연 그런 가게입니다. 1년에 1월 1일 하루 빼고 364일을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일 14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브로드웨이라서 공연 극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극장의 배우자들, 배우 그리고 관계자들 또 관람객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가게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2023년 4월 28일 날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폐업하는 날 브로드웨이 극장의 배우들, 관계자들, 단골 손님들이 가게 앞길을 가득 메우고 그의 은퇴식을 거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가게는 단순한 샌드위치 가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방송도 나와서 이 가게 폐업을 보도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사인해를 이루었는데요. 근데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했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참 들어야 될 말 같습니다. 그는 우리를 먹여 살린 형제이자 친구이다. 여긴 점심 이상의 것이 있다. 마치 가족, 친구, 집을 방문한 것과 같다. 이 사람은 단순히 샌드위치 가게를 했지만 오시는 손님들을 손님으로만 대하지 않고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정성과 친절로 섬겼습니다. 성실과 정성과 친절로 타향살에 지친 사람들의 고향이 되어서 그는 삭막한 도시 한복판에 작은 에덴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찾아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보고 싶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런 에덴을 우리가 세워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유럽에 속한 빌립보에 와서 처음으로 전도하고 그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전도한 것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어떤 분은 3주 있었다, 어떤 분은 7달 있었다. 어쨌든 1년이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시간은 짧았는데 선교의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바울의 전도에 저항했던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52년경에 고린도서에서 쓴 그런 편지가 데살로니가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에덴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몇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간 모습이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었고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른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교회는 근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이 영적인 젖 혹은 단단한 고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도 바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도 나누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변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문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린 비유에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씨는 같은데 밭은 다른 겁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선교와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에덴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행복은 그들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본받아서 그들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교회 내에서는 성숙한 성도들이 아버지처럼 훈계하고 어머니처럼 사랑하며 형님, 누님, 언니, 오빠처럼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역할 모범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받을 만한 지도자를 상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본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 독일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지시를 받아서 600만 유대인 학살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전쟁 후에 이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 도피에서 15년 동안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되어서 이스라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공직자로서 상관이 시킨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나는 법을 지켰으니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나는 죄가 없다.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릇된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세상을 그릇되게 하는 겁니다. 조율되지 않는 악기로 열심히 연주하는 음악은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악장이 나와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조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음이거든요.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오보에라는 악기에 라음에 맞추어서 악기를 조율합니다. 오보의 소리가 맑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보고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복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동체는 주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데요. 종말론을 얘기하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1992년에 다미선교회 임박한 종말론을 보여준 모습이 있죠. 현실을 도피하고 가정과 사회를 버리고 밤 12시에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광신적인 모습을 가진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병리적 현상에 놀라서
아예 재림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구실로 일상적인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데살로니가인들이 받은 신앙의 중요한 고백의 일부가 재림 신앙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주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되는 것, 그것이 종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 그것이 종말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가르치면서도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시기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이라도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름 문학가로서 이름을 떨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가족들만 들어오라고 해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이제 그날부터 죽음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에게 용서받고, 갚을 돈이 없나 해서 갚고, 지키지 못한 약속이 없나 살펴 정리합니다. 유산도 정리하고 평소에 부담이 있던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고 유언도 작성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도 별로 증세가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았더니 글쎄 오진입니다. 그 얼마 지난 후에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배웠을 때, 권사님 지금까지 오진으로 인해서 인생 정리하느라고 돈 많이 쓰셨는데 속상하고 후회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참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이라 봅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인생을 진지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달처럼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남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이게 이 말 그대로 들으면 뭔가 굉장히 무질서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는데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냥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는 삶으로 살게 되면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말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신앙의 에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다음 주일에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생명의 사람들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이 신앙의 참된 그런 고향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반듯하게 살아서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별달의 찬송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찬송 51장 1절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고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부분을 구분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굽어 살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더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대형교회 하나님 이 땅과 이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지는 복된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염정자 씨요.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루디아 여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원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통 강대상에 아름답게 우리가 추수감사를 장식하는데 여러분 같이 참여하셔서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거기에 드려진 여러 가지 것들은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지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경로대학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교회학교를 섬길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그저 참여하시면 다음 세대를 세워갑니다. 우리 교회가 결국 미래가 있는 것은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힘있게 세워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